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과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비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그리고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뭐랄까, 개인적인 행복, 아니면 만족, 이걸 결혼의 제일 큰 이유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자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자료가 말하는 결혼과 가정의 진짜 존재 이유, 그 핵심이 뭘지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제일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결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죠.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겉모습,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형적인 닮음이 아닌 거군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한 몸, 영어로 원플래시라고 하는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남자가 부모 떠나서 아내랑 합해서 이룬 이 결합, 이게 단순한 합침,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신약 시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하거든요. 아, 네네. 이걸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건 그분의 성품, 특히 질서라든지 거룩함, 순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질서, 거룩함, 순종. 네, 이런 특성들을 우리 관계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드러내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탄의 반역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높아지려는 태도. 네, 자기중심적인 거. 그거랑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이게 바로 그 질서와 순종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특히 질서와 순종을 딱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또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하면서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 네. 그 큰 비밀, 이게 뭐냐면 결혼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에 그냥 부부 두 사람의 행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높은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교회의 순종, 이 깊은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무대 같은 거예요. 와, 가정이 그런 무대 역할을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말고도 이 자료는 좀 더 실제적인 목적들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자녀 양육 같은 거요. 또 하나는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 네. 혼자보단 둘이 낫다. 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 관계, 이것도 결혼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게 크죠. 아, 영적인 동반자.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좀 강조하는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을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낭만 중심의 관점,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로맨스 영화처럼. 네.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 그걸 감당하는 역할 중심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역할 중심이요. 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또 영적인 책임을 함께 져나가는 그런 더 큰 그림 속에서 결혼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제안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자료는 결혼을 진짜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나 행복 추구의 문제, 이걸로만 보진 않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자료는 결혼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같은 것이고 신실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이 영적인 여정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면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돕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영적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결혼을 어떤 혼돈과는 반대되는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질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참 다양한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런 결혼이나 혹은 깊은 관계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 감정 교류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방금 이야기 나오는 신성한 질서의 반영이라는 렌즈, 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관점이나 혹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